오늘 본문의 중심 주제어는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을 떠올립니다. 결혼식 청첩장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문구입니다. 그러나 정말 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살아가는 부부는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랑하는 두 사람이 모두 개별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현상학에서 헤르만 슈미츠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일은 사실상 영원히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서로 자기 감정을 공유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공유하는 감정도 일정하지 않고 수시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둘이서 하나가 되려면 둘 중 하나가 자기를 완전히 포기해야 하는데 그런 일은 기계가 아닌 이상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사랑할 수 없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환상을 버리고 나와 다른 상대의 생각과 감정을 그대로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랑의 이론을 받아들인다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선언합니다. 사랑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은 이런 본문을 읽을 때면 감흥 없이 받아들이거나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에 실망하며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축되게 하거나 겁먹게 만든다면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랑하라는 명령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7절과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권합니다. 그리스어에서 사랑을 뜻하는 단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조건 없이 주는 신의 아가페와 우애의 필리아 그리고 연인 간의 에로스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아가페, 즉 신적인 사랑입니다. 요한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 곧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받은 사랑은 우리가 원한다고 아무 때나 발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남의 일도 내 일처럼 하라, 가족같이 생각하라 라는 조언을 듣습니다만 내 일이 아닌 것을 내 일처럼 여기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힘과 감정을 소모해야 하고 그런 상태가 계속되다 보면 몸과 정신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층이 동감하는 말은 받은 만큼만 일하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이 역시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 모양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등등 여러 구체적인 성품으로 나타납니다. 바울은 아가페를 본 자에게서 이러한 다양한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본문을 보면서 사랑하라, 오래 참으라, 용서하라라는 명령에 부담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요한도 그 사랑이 어디에 있는지 놓치지 않고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 곧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죽어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성경에서 죽음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숨쉬고 말하고 생각하고 세상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방식대로 산다면 그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죽은 사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사람의 일을 보십시오. 형이 동생을 죽이고 군사를 만들고 탑을 쌓으면서 사람들은 자기가 마치 신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같은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마치 신이 된 것처럼 자연을 해하고 동물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며 사람의 생명까지도 이용해 자기를 살리려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그들이 알고 있던 율법적인 하나님은 가짜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태초에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듯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사람들을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를 통해 생명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아가페입니다.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은 9절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라는 말을 10절에서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라고 바꾸어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을 죄로 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그들이 기대한 것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끝없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봅니다.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경쟁하고 다른 생명을 죽입니다. 끝없는 경쟁에서 죽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죽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세상은 모두 죄로 물들었습니다. 누구도 이런 삶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화목제는 죄를 용서받는 제사입니다. 죄가 용서됐다는 건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뜻이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경험한 사람은 이전과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자본과 권력과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물질에 흔들리지 않고 생명을 귀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있는 태도로 일관하는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고 내 영혼의 기쁨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인하고 기도로 점검하면서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 일상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떨까요?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의 작가 패트릭은 형의 죽음을 계기로 뉴요커라는 미국의 유명한 잡지사 일을 그만두고 도망치듯 가장 단순해 보이는 미술관 경비원이 됩니다. 뉴요커에서 일할 때는 화려해 보였고 밝은 미래가 보였으며 자신감이 넘쳤지만 실제로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자신이 섭외한 작가가 쓴 책이 무슨 내용인지도 몰랐으니까요. 그러나 박물관 경비원 일을 하는 동안에는 달랐습니다. 눈앞의 예술품들이 어떤 이야기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교감하면서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삶과 죽음, 일상의 아름다움과 기쁨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합니다. 하루 8시간 동안 지정된 자리에서 가만히 서 있기만 하면 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단순한 일이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세상 그 누구보다 풍성한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욕망에만 집중해서 세상을 올바로 보지 못하던 사람이 작은 그림 하나에서 수많은 이야기와 철학을 끌어내고 자신을 돌아보고 삶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전에 없었던 만족감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생명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도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멋진 건물이나 많은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깊이 있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말이 실제로 와닿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실제로 필요한
속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삶의 변화를 예수를 통해서 경험한 자들입니다. 요한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아들 어떤 분입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멸시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며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셨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도 아침부터 일한 사람과 똑같은 보상을 주는 하나님 나라의 셈법을 전해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불안에 떨지 않고 생명의 존엄을 함께 누리는 세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분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십자가에 처형했을 때 모두 그가 죽은 줄 알았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은 그가 살아계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며 생명 충만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죽은 우리를 살리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있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추구하며 약한 곳에 힘이 되어줍니다. 거만한 자들에게 겁먹지 않고 소외된 자들 앞에서 겸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사실 앞에서 두려움을 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아무런 희망 없이 죽음의 세력에 복종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본체를 드러내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죄와 죽음에서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니 사랑 없는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